네, 오늘은 기독교의 본질,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히브리서 전체에 대한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론격에 해당하는 구절이지만 결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만 잘 이해해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기독교의 본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말하고 있는 기독교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인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보다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복음과 기독교가 아닌가? 부패한 우리의 성향은 날마다 하나님을 거스르며 복음에서 멀어져 가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욱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애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행함보다 알기 위해 애쓰는 것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무엇이 더 힘들다고 쉽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행함 이전에 알미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힘써 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친 호세아 선지자의 가르침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성도가 기독교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면 행함 또한 올바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행함이 앞서는 사람이라 하여도 그 행함이 분명한 내용 위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7장 25절에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곤이라. 이 반석 위에 지은 신앙이 아니라면 언젠가 그는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낙심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순종을 잘하였다고 생각했으나 정작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때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낙심이 드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를 성도답게 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인 복음에 대한 확신이 그를 성도답게 해주는 것입니다. 의기소침해지고 불평이 많아지며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상태가 주어지는 걸까요? 단순히 연약해서 그런 것이라고 해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 모두가 복음의 본질과 위대함을 알아갈 때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참된 용기와 힘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본질과 그 위대함을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는 낙심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사람은 잠시 용기를 얻습니다만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 사람이 주는 용기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담대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은 복음의 본질에서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히브리서는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편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됐고 구약 역사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옛날 종교로 돌아가려 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유대교를 선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사도는 그 이유를 복음의 본질과 역사 그리고 위대함과 탁월함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문제가 다 이 부분에서 기인합니다. 우리가 만일 이러한 믿음과 이해가 분명하다면 낙심이 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분 안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슬픔을 느끼며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돌아가려 합니다. 어디로 돌아가려 합니까? 복음이 아닌 율법의 전통, 옛 제도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하나 있죠. 히브리서 5장 1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초보로 서 있는 너희들의 처지가 웬 말이냐.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느냐.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무도 안타까운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과 신앙이 아닙니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왔으면서도 기독교에 대하여 할 말이 없다면 얼마나 부족한 모습입니까? 여전히 기독교 초보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복음에 집중하기보다 여전히 자신들이 믿기 쉽고 배우기 쉬운 잘못된 전통을 붙잡고 기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사도는 이에 대하여 복음에 주목하고 복음을 충분히 연구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모든 문제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에서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의 본질에 대하여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기독교의 본질은 첫 절에 등장하는 주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옛날과 지금이라는 역사적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늘 계셨고 인간에게 나타내시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이론이나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럴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시작부터 하나님은 계셨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다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기독교의 복음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계시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계시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인간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중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그 첫 출발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으로 시작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계시며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주역이시며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중심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두 가지 주된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과 여러 방식으로 구약이라는 옛 제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셨다.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방식을 정리해 보면 긴 역사 가운데 여러 단계를 거쳐서 여러 모양과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의 뜻을 나타내셨다는 말입니다. 이로 보건대 우리는 몇 가지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의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소개할 때 기독교의 진리를 도덕화시키고 윤리화시킵니다.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곧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덕을 끼치는 것으로 기독교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실망하여 복음을 자칫 도덕화시키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믿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장 복음을 복음으로 이해하지 않고 도덕화시켜서 왜곡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선한 사람을 길러내는 공장 정도로 이해합니다. 이것을 복음을 격화시키는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의 복음 그 자체로 이해하기보다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부차적인 것들을 우선시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복음을 고상한 삶을 제공하는 것 정도로 간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진리의 종교라면 그런 결론에 이르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첫 번째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당신이 하나님을 아는가, 나의 행복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해야 합니다. 나의 권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해야 합니다. 나의 부유함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한 것일 뿐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 자주 보도되었죠. 가수 휘성 씨가 어떤 약물에 취해 자주 화장실 같은 곳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가 가진 부와 명예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약물들을 통해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고통의 문제는 그 근원에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서부터 비롯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고통은 고통의 증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잃어버린 지식을 되찾도록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둘째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죄로 하여금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가 되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밤의 자녀, 탐욕과 욕망의 자녀인 우리가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로마서를 읽어보면 창조 만물을 보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있음을 어느 정도 안다는 말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말이 아니요 그로하여금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여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더듬어 알 뿐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수많은 종교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흔히 죄라고 하면 원죄에 대한 지식, 다시 말해 죄를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면 죄는 두 가지의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적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죄는 지적이다. 원죄가 있다는 사실 지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죄는 도덕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원죄로 인한 타락과 부패를 말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죄를 짓습니다. 실존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지으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심에게 늘 판단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자신의 존재에 대해 한없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만일 죄가 지적인 문제로만 작용한다면 그렇게 크게 괴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덕적인 문제가 함께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지적인 죄의 문제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한없이 괴로워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를 짓고 한없이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상태가 된 겁니다. 인간은 탐욕과 욕망이 존재이며 최선의 재능과 능력조차도
죄의 오염으로 인해 빛을 잃고 더럽혀졌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한다. 적극적으로 굴복하지 아니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무능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셋째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것만이 참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그 지식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것만이 참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만이 참된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기준이나 표준이나 견해를 세울 권리가 없습니다. 모두가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럴 만한 자격도 권리도 없습니다. 18세기를 지나가면서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 도전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성경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수많은 철학적인 진술들을 섞어가며 논쟁하였습니다. 결국 성경이 강조하는 가르침들을 왜곡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마저 왜곡하였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놓쳤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그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것만이 참되다는 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것만이 참되다는 말은 하나님의 교훈이 국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제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제한해 놓으신 겁니다. 성경 안에서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제한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지식의 근원은 오직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직 성경 안에서 발견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진리의 권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든 우상에 대해서든 성경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신적인 권위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본질인 복음은 오직 성경을 가르치는 것으로 출발한다. 오직 이 책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 책이야말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지식의 근원입니다. 오늘날의 큰 죄는 뭘까요? 바로 성경을 등한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겠죠. 네 번째로, 그러한 사실은 또 다른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데 계시된 것만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국한성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충분할 만큼 주셨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충분한 지식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성경과 더불어 경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의 경험과 성경의 내용이 하나 될 때 비로소 권위가 있다고 말합니다만 우리의 경험은 성경의 권위와 대등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계시이며 성경의 가르침만으로 충분해야 합니다. 때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더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과 알 필요가 없는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29장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할 수는 있으나 허용된 것과 허용되지 않은 것이 있음을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우리 구원과 삶을 위해 충분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지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이후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신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계시가 주어졌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하나님을 외면하며 스스로 고귀함을 박탈당했습니다. 가망이 없는 상태죠. 하나님과 교제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의 주권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갈 길을 보이셨습니다. 옛적에 수많은 성도들에게 나타나시며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을 선택하시고 민족을 부흥케 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그의 말씀으로 계속하여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잘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 밑바탕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목자 없이 방황하는 수많은 양들 가운데 있어야 할 우리지만 우리를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찾을 그 어떤 방법도 힘도 지혜도 없는 우리이지만 그분이 친히 우리를 만나 주신 겁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랑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의 통치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무한한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